지금은 하지 않지만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는 성탄절에 새벽송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탄절에 새벽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가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이후로는 새벽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24일 날 저녁에 모여서 부서별로 성탄 행사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올 라이트라고 해서 밤을 교회에서 새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벽 5시에 다 부른 떡국 한 그릇 먹고 이제 조를 짜서 집집마다, 교인들 집집마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집 앞에 도착하면 성탄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그 집에 가족들이 나와서 반갑게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 인사를 하고 성탄 선물을 건네주죠.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잘 모르는 그런 성탄 전통일 것입니다. 대개는 이제 과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받고 또 다른 집으로 이동해서 찬송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성탄 새벽을 밝혔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다른 집 앞에서 성탄 찬송가를 부를 때 제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조용한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 찬송가를 불렀던 그 기억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가 없죠. 아득한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숨죽여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암흑 같은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 창가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을 부른 시점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 직후에 마리아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정혼 상태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정혼 상태에 있는데 1년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정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한다고 한들 이게 무슨 말인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쓰임과 응답이 마리아처럼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응답을 구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절대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알아서 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함께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뿐더러 이 엘리사벳은 젊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듯이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니까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가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는 순간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요? 예. 누가복음 1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떡잎부터 다른 나무가 분명히 존재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믿음이 그 그릇부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해요.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감수합니다. 여러분 그 감수하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 마리아가 이걸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 중인 거예요. 이미 6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날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뱃속의 세례 요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할 것을 알아보고 태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사람이 아무리 짜옹해서 하는 그런 서투른 일과는 너무나도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 친족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죠. 내 처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쓰시는구나,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붙들림이 싫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또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막 사용하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말씀인 마리아 찬가입니다. 우리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이 새벽송이에요. 마리아의 찬양이 새벽송 같은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찬양이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는 겉을 봐서는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로마 통치하의 세상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역사에서 가장 안정되었고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팍스 로마나의 얼개를 열어보면 이 평화는 칼과 창이에요. 칼과 창이고 정치적인 선정과 무자비한 실행으로 이루어진 평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셨어요.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사람은 팍스 로마나라고 붙이고 자기가 그렇게 이룬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둠의 땅인 거예요. 카이사르 세상의 왕은 평강의 옷만 걸친 거짓의 왕이었던 겁니다. 자비한 웃음 뒤에 잔인한 통치가 있었죠. 삶의 질곡에서 신음했던 땅입니다. 참 자유를 알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평화는 강요되었고 쉼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마리아는 곧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자신과 자기를 둘러싼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비천함이에요. 비천함.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나의 비천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비천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도 그걸 잘 드러내지 않죠.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낼수록 비천해져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사람이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찰리 채플린은 구겨져서 멍한 얼굴로 그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압력이 느껴져요. 압력, 큰 압력이 느껴집니다. 거기서 누가 도와줍니까? 거기서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오래전에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실은 이 책이 숨이 막혀요. 한스라는 신학생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바퀴 밑에 깔려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 한스가 나이지 싶더라고요. 내가 한스이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사는 것만 보면 비천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또 한번 좌절하고 비천해지지 않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셀라, 셀라. 이게 감탄어인데 찬양 감탄어예요. 찬양하다가 셀라 하면서 이제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셀라 이전의 다윗과 셀라 이후의 다윗이 너무나도 다르죠. 셀라 이전의 다윗은요, 보세요.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막 조급해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뭔가 쫓기는 듯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셀라의 이 찬양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평안을 찾아가요. 이 짧은 셀라의 찬양 동안 한 단어의 셀라의 찬양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적 디톡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집사님 교육하는데도 잠깐씩 이렇게 이름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권사님 교육할 때도 그랬고 집사님 교육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한 집사님은 이거 뭐 제가 끊지 않으면 간증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보니까 권사님 이상 되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제 집사님 직분 받으시는데 그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빚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신 이 용광로에서의 삶을 통해서 빚어졌는데 그 믿음이 굉장히 성숙되게 빚어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 삶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셀라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어두운가요? 암흑인가요? 언제 거칠지 모르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또 압도당하지 마시고 찬송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처럼 찬송하며 살아가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